36번째 사도행전 강해 시간이고요.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 27번째 사도행전 강해에서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1977년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일리아 프리고진의 혼돈으로부터의 질서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혼돈이란 단순히 의미 없는 요동이 아니라 언제라도 질서를 창출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질서를 내포한 상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물리학 연구자들을 위한 책이라고 하지만은 이 구절은 누구라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소용돌이 치는 물결이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한 혼돈으로 보이지만 물의 분자 구조로 자세히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분자들 사이에서도 나름의 질서가 있어서 구조적으로 규칙을 지키고 배열된 분자의 구조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무질서하게만 보이는 혼돈 안에 언제나 가지런하고 정돈된 질서가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언제나 서로 부딪히고 깨지면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오고 있는 사도행전 13, 14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1차 전도여행을 나서고 있습니다. 1차 전도여행은 혼란 그 자체입니다. 쫓겨냄을 당하고 모욕과 돌로 치려함을 당하는 급박한 혼란의 연속이지요. 정서적인 면에 있어도 둘뿐인 사도에게 다수의 집단이 악감과 거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는 돌로 치려고 하는 이런 최악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도 우리는 혼돈 속에서도 정돈된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극한 혼란 같아 보이지만 이 혼란을 통해 또 다른 이방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극한 혼란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표적과 기사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혼란 가운데, 어떤 마음의 어려움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정확한 원칙과 법칙, 작정, 또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나고 보면 못 살 것 같았던 순간에도,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었던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새로운 질서를 향한, 또 우리 희망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두 사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가 예수님을 따라 걸어간 그 길을 오늘도 함께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오늘 본론의 첫 번째로 비로소 진정한 사도가 된 바울과 바나바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주목하는 의미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에는 저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박해를 받고 쫓겨남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또 다른 이웃 도시 이고니온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오늘 14장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처음으로 바나바와 바울을 사도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13장까지만 했어도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명실공히 사도로 불리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가 무엇입니까? 사도라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양육받았던 그 12명의 사도를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직접 배웠고 주님 보내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사도라고 하지요. 바울과 바나바가 직접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 것은 아니지만 오늘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볼 때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동일하게 걷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이 중매쟁이 역할을 하며 복음을 전파하고 고난을 받는 그들은 분명히 합법적인 증인, 사도로서 손색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들은 오늘도 먼 길을 도보로 이동합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 중매하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그들은 두 사람이 함께 팀을 이루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제가 종종 오늘도 그랬지만 이런 복음 전파에 대한 찬양을 하게 되면 가슴이 좀 울컥하는 것이 2000년 전에 그 외롭고 힘든 길, 그 험한 길, 강도의 위협과 노잣돈도 든든하지 않고 몸도 아프고 지친 그들이 걸었던 그 길, 또 복음을 이렇게 전해도 전혀 환영받지 못하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마음이 울컥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길은 정말 이 사도들이 걸었던 예수님의 그 길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안락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요즘 우리는 양육의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참 끊임도 없이 양육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끊길 것 같지만 또 다른 양육할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끊임없이 양육이 이어지고 있지요. 그러니까 머리를 그리스도로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교회가 교회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아닌 것이죠. 어제도 청년부 양육이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청년부 양육을 하시는 이제 우리 아내 되시는 부감 집사님을 우리 부장 집사님이 교회로 모셔다 드리고 부장 집사님이 돌아가는 길에 그만 이제 다른 차량과 경미한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부장님은 부서지는 멘탈을 붙잡고 기도 부탁을 저희 부부 목장방에 올려주셨습니다.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집사님은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학원도 어렵고 또 어머니로 인해서 안 그래도 마음이 어려우신 중이셨죠. 말씀을 준비하고 있던 저는 기도 제목이 올라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답을 드렸습니다. 주여, 집사님 귀한 양육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더 큰 것으로 보상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일 설교 본문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의 삶에 결코 쉬운 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집사님 멘탈 붙잡으시고 힘내세요. 그렇게 이제 제가 댓글을 남겨드렸습니다. 사실 저도 집사님 부부의 양육을 위해서 하남까지 양육을 이제 10주 동안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이제 딱지를 뗀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속이 상했습니다. 이렇게 먼 길을 가면 하나님 좀 지켜주시지 굳이 또 그걸 딱지를 떼시나. 그 학원 앞에 이렇게 주차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주차를 하면 안 되는 공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도로는 아니었는데 보도였는데 이제 두 번이나 이제 카메라로 찍어서 벌금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집사님 얼마나 마음이 어려우셨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바울과 바나바가 한 팀이 되어서 온갖 고생을 하며 복음을 전했듯이 이제 이 젊은 두 부부가 함께 청년들의 양육을 위해서 안팎으로 수고하시는 것을 보면서 약간 사도의 분위기 또 이제 먼 길을 이동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교회에서 사실상 제일 장거리 교인이거든요. 저 남양주에서 여기까지 이제 오고 있는데요. 살짝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주셨던 은혜를 이 가정에게도 주시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수님과 직접 시간을 보내야만 사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과 바나바도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보낸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오늘 사도라고 일컬음을 받습니다. 또 사실상 기독교 교회 역사에서 그 뒤에 사도들을 속사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가면 우리도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의 역할을 또 감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요즘 우리 간사님 가정에서 계속해서 이제 피딩 사역을 해주고 계십니다. 만찬 사역이죠. 오늘도 여자 청년들을 위해서 이제 초대하셔서 식사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외에도 일일이 언급드리지 못해도 우리 공동체 서로를 향한 섬김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다 언급해주지 못했다고 그래서 나는 왜 목사님이 언급해주지 않으시나, 내가 누구도 이렇게 전도하고 누구도 애를 쓰고 누구도 이렇게 애를 썼는데 그거 유대인입니다. 그런 마음들, 시기의 마음들 버리시고, 제가 참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가 작지만 이런 이동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연약한 영혼들, 복음을 들어야 될 영혼들, 말씀을 들어야 될 영혼들을 위해 수고하는 분들이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죠. 우리 모두가 주님을 따르는 이제 사도가 된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가진 건강, 또 우리가 가진 물질, 우리가 가진 지혜로 유대인과 헬라인,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쓰임을 받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도 그것이 아닐까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개역 성경, 이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 선포라는 단어를 선전이라고 하는 단어로 썼습니다. 광고판입니다. 우리가 걸어다니는 광고판, 선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선전이라고 하는 이 개역 한글 성경이 표현이 더 피부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앞에 보시면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우리가 선포가 이제 선전이라고 하는 개역 한글 성경, 옛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도의 길이 허다한 무리가 믿는 환상적인 일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중적인 사명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이중적인 사명. 네. 사실 사도의 사명은 처음부터 이중적입니다. 영광도 있지만 박해도 있어요. 이 두 가지 이중적인 사명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마음에 잘 새겨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가 된 바울과 바나바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가 그들을 이중적인 사명을 감당할 때, 복음을 전해서 빵빵 터지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이뤘을 때가 아니라 그들이 비로소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갈 때 그들을 사도라고 일컬는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여러분 읽게 되실 14장 22절에서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은 이런 것을 알았어요. 영광도 있어요.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고 가는 곳마다 표적이 일어나요. 또 다음 주에 다루게 되겠지만 막 사람들을 고쳐요. 신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이건 사람이 아니다. 이러면서 굉장한 영광을 받거든요. 그런 영광에 짜릿한 순간도 있었지만 이 사도들이 알았던 것은 그들이 가야 될 길, 그들의 인생 가운데 환난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중적인 사명을 늘 기억하고 살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처럼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강건한 태도를 보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살리는 이제 상담의 관계에서도 저항이라는 것이 존재해요. 쉽게 자신의 이런 무의식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방식, 또 그대로 그냥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작동하기 때문이죠. 하물며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어찌 저항이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자, 2절에서 불순종이 작동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사도들에게
악감을 품게 합니다. 사람이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정서적인 학대를 당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에요. 내가 미움받을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괜찮은데 그럴 이유가 없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답답한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자, 그러나 바로 이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다고 하면서 이러려고 예수 믿었냐? 이러려고 양육받았냐? 이러려고 교회 다녔냐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할 때 축복과 동시에 복음을 위해 핍박받아야 된다는 이중적인 사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짜 신자가 되느냐? 그냥 이름에서 사도로 이름이 바뀌느냐? 이 어떤 정말로 진정한 믿음의 길에 있어서는 이러한 복음의 속성인 이중적인 이 마음이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만 됩니다. 비단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요, 이 이중적인 것을 늘 관가해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환상이 있지만 큰 고통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자, 부모가 된다는 거 어떻습니까? 자녀가 주는 굉장한 기쁨이 있지만 그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는 우리 가운데 있는 고통과 핍박을 우리는 감내해야 돼요. 행복뿐만 아니라 책임과 고난을 감수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이중적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죄성과 기복적인 마음은 이 이중적인 사명을 외면하게 만들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떤 핍박 가운데 계십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핍박을 주는 상대가 저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준 축복은 없습니까? 있을 것입니다. 만약 있다면 오늘 사도들의 모습을 주목하면서 오늘 여러분의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이중적이라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 3절이 또 중요하죠. 놀랍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그 와중에도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3절 초반절에 보면 오래 있습니다. 오래 있어요. 저는 이것이 사도의 진면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옮기라고 하실 때까지 견디죠. 이제는 허다한 무리의 수가 자신들의 전한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역사에 취해 있지 않았어요. 악감을 품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중적인 사명. 이것을 그들이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 예수님과 같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은 받아들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있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래 있었다는 것은 인정받을 만한 일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오래 있었던 곳은 지난 교회인데 저는 인정받아 마땅합니다. 부교육자로 13년을 있었으니까요. 보통 일 아닙니다. 제 선후배 동기들은 어떻게 그렇게 그 교회에서 오래 있었니? 다 놀랍니다. 오래 있었다는 것 속에는 선동과 악감 속에서도 인내하고 견뎌냈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이요, 진짜 정년퇴직, 제가 어제 한 선배가 정년퇴임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선배의 고난을 알거든요. 얼마나 어려운 일 많이 겪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기관에서 몇십 년 동안 봉직하고 정년퇴임했어요. 대단한 것 같아요. 박수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인내와 이 견딤, 여러분 이런 악감 속에서도 사도들이 오래 있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네. 만약에 이제 우리가 공동체에서 서로 악감을 품게 되면 오래 있고 싶습니까? 빨리 개편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는 작아서 개편이 자주 없습니다. 네. 오래 있는다는 게 그렇게 사도의 속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하게 되는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 아픔도 있지만 이것이 주님 가신 길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믿고
갈 때 이제 무엇이 옵니까? 표적과 기사가 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임하는 것이죠. 이 사도의 속성이에요. 이중적인,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쭉 보면 사도들이 그 힘든 가운데서도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했던 거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간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평강과 축복만을 바라고 있습니까? 뭔가 잘 안 되면 벌써 이제 예배부터 드리기 싫고 큐티책부터 벌써 안 펼쳐보게 되는 그런 연약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자, 사도들은 오래 있었는데 그냥 오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성품으로 버틴 게 아니라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자신들의 삶의 길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들은 기죽거나 우울해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은 그야말로 숨막히는 공황 증상이 일어날 만한 증상이었지만 자신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그 길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도해 가실 하나님을 더욱더 힘있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진정한 사도였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신앙 가져야 됩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힘있게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히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정으로 힘들 때, 정신 차리지 못할 만큼 다운이 될 때, 바로 그때 이들처럼 주님을 힘입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신앙인이 되려면 이러한 이중적인 사명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지난 바울의 설교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대응은 부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인간이 흉내낼 수도 없고 따라올 수도 없는 방식의 대응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맥락에서 사도들의 이고니온 사역 현장에서 일어난 표적과 기사는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이중적인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믿고 인내하고 하나님 힘있게 의지했을 때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셨듯이 예수님의 길을 가고 있는 그 사도들의 삶 가운데 부활에 버금가는 기적과 표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에 이런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일어납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중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핍박 가운데에서 어려운 가운데에서 주님을 힘있게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인내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간증을 주실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런 과정 없이 우리가 그저 영광만 받고 평강만 받고 축복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오늘날 교회 참된 신자가 없고 기독교회가 세상에서 지탄을 받는 것이죠. 똑같거든요. 복음의 영광과 핍박이라는 이중적인 특성을 알고 믿었던 사도들, 이 믿음에 하나님이 인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표적과 기사로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표적과 기사는 사도들의 사역에 대한, 사도들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과 지지의 표현이에요.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사도들처럼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을 힘입어 담대하게 살아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이 하지 못하는, 어쩔 수 없었던 환경 가운데 주님께서 인정과 지지의 표현을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정말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그런 성도님들을 많이 보았어요.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이처럼 영광과 고난의 복음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기적과 표적, 이 간증이 생기죠. 내가 할 수 없어요. 의도한 일도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이중적인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경험할 수 있는 영광입니다. 이 간증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효과적인 도구로 반드시 사용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구원의 길에 있어서도 영광과 핍박이 교차합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의 선동과 악감이 작동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혼돈 가운데에서 질서를 잡아가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작정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나간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혼동을 통해서 질서를 잡아가셨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영광만을 취할 것이 아니라 오래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를 힘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설명할 수도 없고 실행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보시죠. 영광과 핍박이라는 신자의 이중적인 사명을 저버리고 영광과 축복만을 누리려는 신자는 아닌가요? 선동과 악한 감정이 힘든 환경 속에서도 주를 힘입어 오래 있어야 될 내 자리는 어디일까요? 이것들 한번 나눠보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4절에서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시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르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자, 이고니온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남동쪽으로 160km 정도 떨어진 굉장히 물이 풍부하고 비옥해서 부유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다스리던 당시 로마 황제가 도시의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괜찮은 도시였고 지금은 터키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살았는데요. 원주민도 있었고 또 헬라인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었고 또 로마인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양한 인종들이 함께 살고 있었던 농업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자, 4절 말씀에 따르면 이들이 사도들의 전한 복음에 정확히 반으로 갈립니다. 그래서 반은 믿고 반은 거부합니다. 자, 어떤 사람 믿고 어떤 사람 믿지 않았을까요? 자, 그 가운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 혼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믿었을 가능성이 많지요. 너무나도 안정되고 평안하고 너무 등 따시고 배부른 상황 가운데 예수를 믿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반으로 갈립니다. 그렇게 봤을 때 비시디아 안디옥의 풍요로운 환경 속에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인가 은혜인가 아니면 저주인가를 또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고니온 시내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유대인들의 선동을 받은 사람들과 함께 그들이 사도를 따르는 사람들 서로 반으로 갈라져서 이제 사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또 여기서 이중성을 발견하게 되죠. 복음은 연합시키게도 하지만 갈라지게도 합니다. 복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한 복음이 언제나 반응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중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로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사항이므로 제자들은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지요. 여러분, 영적 중립지대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수험생에게 합격 아니면 불합격이지 거의 합격이란 말은 없지 않습니까? 네, 거의 합격했는데 이런 말은 없습니다. 제일 바보 같은 짓입니다. 거의 합격 없습니다. 합격 아니면 불합격이에요. 흔히 우리가 종교가 무엇이냐고 물을 때 종교가 없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예수님 대신 나를 믿거나 물질을 믿거나 세상을 믿는 거예요. 뭔가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복음은 우리가 서 있어야 될 분명한 위치를 잡으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쪽. 분명한 우리 자리를 잡기를 원합니다. 자, 5절은 사도들이 오래 있어 복음을 전했던 이고니온을 떠날 때가 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사도들은 아직 남아있는 사명이 있고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감수했지만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더 이상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을 때를 이동의 시점으로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모욕을 당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들다라고 하는 이제 이때를 이동의 시점으로 잡았던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과 스데반의 순교 때 사용되었던 단어들이 똑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오늘 사도들이 이제 예수님이 가셨던 길, 그 길을 충실히 따르는 진정한 사도라는 것을 이제 또 암시해주고 있지요. 돌로 쳐 죽이는 석형을 시행하려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사도들은 도망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랬듯이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핍박하면 다른 곳으로 피해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죠. 루스드라와 더베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루스드라는 이고니온에서 남쪽으로 29km, 더베는 또다시 루스드라에서 동남쪽으로 74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도시 루스드라와 더베가 어떤 곳이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이제 큰 비밀이 숨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언젠가는 한 번은 반드시 루스드라와 더베에 가볼 수 있길 원합니다. 얼마나 이 동네가 후졌는지 알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자, 이곳은 인구도 많지 않고 중요한 교육료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신학자 존 스토트의 주석에 의지할 수밖에 없죠. 우리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 책에 보니까 기가 막힌 내용이 있어요. 이곳은 대부분 교육을 받지 못한 문맹자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었던 완전 깡촌이었던 겁니다. 이제 다음 주에 그곳에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 알 수 있지만 그곳에는 장애인들과 너무 힘든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인구도 많지 않고 볼 곳도 없는 시골 깡촌으로 가게 된 것이에요. 자, 이때까지만 해도 사도들은 이곳에 갈 계획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아무리 작고 아무리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그들도 예외가 될 수 없었기 때문이죠. 다음 주에 그곳에 일어난 일들을 함께 살펴보겠지만 지독히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참 우리가 이제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면 왜 그렇게 가난하고 왜 그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의 나라일수록 우상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옷도 없어갖고 벗고 다니는데 그 마을 가운데에는 이제 샤머니즘을 행하는 족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고니온을 떠나서 이곳에 가게 됐는데 이곳에서 똑같이 그런 일이 있어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 핍박은 제가 이제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질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돌에 맞아서 죽어서 살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겨우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이 아니었다면 그 도시에 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 가난하고 힘든 영혼들이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여기 있었어요. 그들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렇게 고난받는 사도들을 통하여서 예상치 않았던 그 도시를 가게 되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핍박은 복음 전파 사역을 위축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더 많은 지역에 특별히 간절히 복음이 필요한 가난한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최근 우리 동네에 참 되게 든든해요. 세브란스 병원이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동네에 그냥 큰 병원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새로 지은 병원이라서 시설도 깨끗하고 의료진 수준도 높아가지고 주민 만족도가 꽤나 높은 것 같아요. 굉장히 좋아요. 깨끗하고 쾌적하고 이렇게 기다리지 않아도 아직 환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마치 우리 동백 사람들을 위해서 지어진 병원처럼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병원의 역사를 이제 보면서
오늘 사도행전의 역사와 똑같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때는 188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제 중국 의료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대국인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려고 했지만 중국 정부의 방해로 별다른 선교 활동을 하지 못하고 한동안 오랫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의료 선교사 알렌이라고 합니다. 이 알렌이 그곳에서 어떤 선교 활동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핍박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자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변방에 한국,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알게 되고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네. 만약에 중국에서 사역이 굉장히 잘 됐다면 알렌은 오지 않습니다. 네. 그는 의사였습니다. 의료 선교사로 중국에 파송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막히는 거죠. 오늘 이 이고니온에서 막혔던 것처럼. 근데 여러분, 이제 참 중국은 대단하죠.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뭐든지 이렇게 크게 짓는 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건물은 무지막지하게 큽니다. 실제로 광활한 대륙은 우리 이제 조선반도의 작은 나라인 우리 한국이 우러러 볼만 합니다. 계속 사대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중국이 막혀서 어떤 것도 할 수 없으니까 차선책으로 한국에 오게 된 거예요. 당시 혼란스러웠던 조선은 갑신정변이라고 하는 사변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역사 공부 좀 합시다. 이제 왕비 민씨의 조카인 민영익이 자객의 자상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한방밖에 없었잖아요. 자상을 한방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한국에 들어왔던, 중국의 선교가 막혀서 한국에 들어왔던 알렌이 조선 최초의 외과 수술을 시행합니다. 꼬매는 거죠. 그래가지고 민영익이 사경을 헤맸는데, 여러 군데 자상을 입고 사경을 헤맸는데 민영익이 살아나요. 그 살아나는 일을 통해서 왕실의 신임을 얻어서 1885년 4월 알렌에게 조선 최초의 근대식 병원인,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뭐죠? 제중원 좋습니다. 근데 땡입니다. 고전의 광해원. 광해원을 이제 왕이 휘호를 적어주고 해서 만들어줘요. 그래서 수많은 환자들 치료합니다. 그래서 너무 잘 돼가지고 이제 제중원으로 바꾸죠. 그리고 이제 훗날 더 큰 병원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미국 실업가 세브란스의 헌금을 받아서 그 이름을 따서 지금의 연대 세브란스 병원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국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은 중국 선교가 막히면서 혼란을 겪었지만 대륙의 땅 중국에 비하면 오늘 본문의 루스드라와 더베에 비교되는 너무나도 작고 반상이 존재해서 여성들이 교육받지 못하고 문밖 출입을 하지 못하며 차별받았던 그 땅 조선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선 반도를 기억하시고 주의 종들을, 그 핍박 가운데 사도들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혼돈 속의 질서가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어제도 이제 병원에 신방을 갔다 왔는데 감동이 있더라고요. 이 땅이 이렇게 우리 집 가까운데 이런 병원이 세워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혼돈 속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그런 방식으로 인도해 오셨어요. 우리가 도망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지만 그 속에는 저와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또 다른 하나님의 깊은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위협 가운데 계십니까? 어떤 도망갈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다른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루스드라와 더베와 같은 사역을 하게 하신다는 생각을 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큰 교회에 있을 때는 못했던 일들을 정말 오랫동안 꾸준하게 하게 하십니다. 화려하고 폼나는 사역은 아니지만 진정으로 복음이 필요하고 공감이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한 소수의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하시니 제 힘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인도하시고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그리고 그 가운데 회복과 치유를, 표적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어제 청년부 우리 유민군의 할아버지 되시는 분의 영접 기도를 다녀왔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에 의하면 시아버지 되시는 분이 자신이 전한 복음을 거부한다고 말씀하셔서 병원에서는 오래를 넘기지 못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은 터라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러던 차에 우리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신 틈을 타서 제가 가까우니까 제가 언제든지 급하시면 제가 가서 영접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차에 이제 병원에서 더 이상 손 쓸 게 없다고 이제 요양병원으로 옮기라는 말을 들으셔서 이제 어제 급하게 제가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근데 사실 걱정이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시아버지가 며느리가 전한 복음을 단칼에 거절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안 믿는다고. 근데 저라고 무슨 수가 있겠습니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있다가 나갔기 때문에 영접을 안 하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작정이 있다고 하지만 안 하시면 어떡하지? 막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고 담대히 나갔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함께 해주십시오. 제가 병원에 갔는데 병색이 짙으신 이제 노구의 할아버지가 있으셨어요. 의식만 살아계셨어요. 싹 마르셔서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아 보이셨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목사의 기도를 받으시겠냐는 질문과 함께 그 영혼이 안 돼 보여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가족의 사연이 많아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할아버지, 아버님 우리가 다 죄인인데 아버님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이걸 묻지 않고는 영접이 되지 않아요. 그걸 묻지 않으면 안 돼요. 정적이 흘렀어요. 병실이 조용해요. 새로 생긴 병원이라 환자도 많지 않은데 더군다나 조용. 그런데 아버님이 죄인이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맞다고. 그래서 저는 지체 없이 아버님이 아무것도 안 하셔도 아버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아버님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인데 그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라고 분명하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둘람 사역을 하지 않았다면 유민이를 만날 수도 없었을 거예요. 어떻게 유민이를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나요. 아니, 안 만납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를 또 뵙게 될지는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사도들을 그곳으로 보내시는 특별한 뜻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이 때로는 화려하지 않고 때로는 이처럼 쫓겨남을 당할 일이 있을지라도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주를 힘입고 담대히 주의 말씀을 전하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가슴이 참 먹먹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진짜 사람이 되거든요. 그런 복지가 없어요. 이 세상 어떤 상담도, 이 세상 어떤 복지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혼이 구원받을 때 진정한 평안과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잘 살아갈 수 있거든요. 저는 그것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큰 교회만 있으면 어떻게 루스드라와 더베 사역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혼돈과 혼란을 겪을수록 그 속에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는 것을 언제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광뿐만 아니라 그 속에는 환난과 핍박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사도가 되는 거죠. 그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표적과 기사가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들이 절대로 여기 안 갑니다. 갈 예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음 주 다루게 되시겠지만 이곳에서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이렇게 한번 나눠보십시다. 예수님을 전하거나 교회 공동체를 소개할 때 부정적인 반응이 두려워서 아예 말도 꺼내지 않는 신자는 아닙니까? 저는 자꾸 이게 너무 빨리 나와갖고 문제인데 그래도 전하고 싶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 가게 되거나 예상치 못한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믿고 최선을 다합니까?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사실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부패를 지적하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려는 교회를 표방한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여 년이 흘렀습니다. 진정한 종교개혁의 정신은 교회와 신자가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의 신앙이 바로 종교개혁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고난도 마땅한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허다한 무리가 믿고 받아들인 것뿐만 아니라 그중 반은 믿지 않는 현실도 받아들였어요. 믿지 않는 현실도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의기소침하지 맙시다. 기죽지 맙시다. 사도들은 손끝에서 일어난 표적과 기사도 경험했지만 그들에게 악감을 품고 모욕하며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상황도 경험합니다. 이 이중성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이중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어떤 것이 우울하게 만듭니까? 여러분의 에너지를 뭐가 뺏어갑니까? 바로 그때가 주님을 힘입고 의지하여서 하나님 그 속에 밝혀진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질서를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 무질서가 아니라 그 질서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루스드라와 더베의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인생으로 살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이 믿었던 복음으로 돌아가 진정한 종교개혁주일로 맞이하는 우리 아둘람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